우리 앞에 있는 제목 크게 읽습니다. 시작. 진정한 프로테스탄트. 시작. 진정한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 프로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영어인데요. 이것은 나중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공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 누군가 요청할 때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프로테스트.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가 됐는데 이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나? 바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종교개혁의 처음 시작이 누굽니까? 루터, 말틴 루터라고 하는 이분을 통해서 이 프로테스탄트가 우리 지금의 우리 교회, 개혁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제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 자, 1505년 7월의 여름 어느 날 22살, 우리 지금 석중인 나라랑 똑같죠? 22살의 루터는요, 부모님을 만나고 대학으로 돌아가던 중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적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좋게 만난 것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폭풍우를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천둥이 엄청나게 클 때 너무 두렵잖아요. 막 하늘이 찢어질 듯한 그 천둥 소리와 바로 눈앞에 떨어지는 그 번개 때문에 루터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이제 살아서 돌아가게 되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라고 소원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없죠.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 로마서 28장에 있는 말씀처럼 결코 믿는 자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내일 군대 가는데 인사하러 왔지만 오늘 이날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야.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들어가서 회심하여 이제 수도사로 가기 위해서 또 오늘 머리를 미리 깎은 줄. 너 아멘 하면 진짜 간다. 갑자기 나왔는데 엄마 나 신학교 갈게. 또 이렇게 크게 웃는 사람도 함께. 여러분, 우연이 없어요. 그날 하나님께서 지금 루터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세상의 명예를 쫓아가던 그 젊은이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게 바로 천둥과 번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역사를 알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 12년 뒤에 1517년 10월 31일 95개 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회 문에 딱 달면서 종교개혁, 교회 개혁의 도화선에 불을 놓을 그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지호야, 한 사람. 그게 오늘 너일 수 있고 우리 라헬일 수가 있는 거예요. 몰라, 예성이가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자,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의지와 뜻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냐하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정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로마 캐톨릭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군가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로마 카톨릭 교회를 개혁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개혁이 안 되니까 그분들이 빠져나와서 만든 게 개신교회, 개신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카톨릭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흥이 필요해서 우리 루터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루터는요, 그가 서원한 대로 5일 뒤에 바로 수도원으로 들어가 수도사가 됩니다. 자, 루터가요, 수도사를 거쳐서 로마 카톨릭의 사제가 되게 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 생활과 사제 그 생활을 통해서 진리를 벗어난 카톨릭 교회의 부패와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겪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수도사가 됐어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고해를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해 성사 알지요? 신부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그러면 죄가 용서받는다 해서 이렇게 신부들 앞에 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 고해를 하고 어떨 때는요 6시간씩 고해 성사를 해요.
그랬더니 우리 신부들이 싫어해요. 안 가. 6시간 동안 계속 자기의 죄, 자기가 볼 때는 전혀 죄 같지도 않은 죄를, 이 죄 때문에 너무나 괴로우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데 6시간 동안 누군가 저 찾아와서 아마 6시간 동안 저에게 죄 고백하면 저 아마 미쳐버릴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매일 새벽까지 찾아와서 신부님 고해성사 할래요. 그런데 한 번 앉으면 기본 평균 한 3시간 4시간 6시간 하는 날이면 이 앞에 있는 분이 그 안에서 막 올라와서 너무너무 이 루터를 만나기 싫은 거예요. 자, 그런데 죄를 이 잡듯이 샅샅이 뒤져서 고해를 했는데, 이 고해성사를 하고 난 그 결과, 고해성사를 통해서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구나, 이 죄가 해결될 수 없구나를 이 루터가 깨닫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거 아시죠? 잘 모르겠지만 교황에서 인정하는, 교황이 인정하는, 로마 카톨릭에서 인정하는 면죄부를 받으면 죄가 면해진다. 그래서 지옥에 있는, 연옥에 있는 그 영혼도 면죄부의 이 통에 돈이 딸그랑하고 들어가면 그 연옥에서 튀어오른다,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왜냐하면 성당을 지어게 그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돈으로 산 면죄부도 결코 죄를 용서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이 루터가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거 아시죠? 비텐베르그랑 비슷한 라테란 성당인데요. 라테란 성당 이곳에 여기 있는 28계단이 있는데, 여기서 빌라도의 신문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길을 무릎으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28계단을 다 올라가면 죄가 용서받고 형벌이 면해진다, 그 얘기를 듣고 루터가 실제 외우면서 올라갔어요. 올라갔지만 결국에 깨달은 것은, 결코 이렇게 해봐야, 이런 행위를 통해서는 결코 죄 용서를 받을 수 없구나, 죄 용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루터가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이제 로마를 떠나면서, 로마에 한 달 머무르는 동안 이 라테라노 성당에 간 거예요. 이제 로마를 떠나면서 로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그림이 이겁니다. 뭐예요? 떠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로마여 안녕, 그러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은 로마를 떠날지어다, 로마를 떠날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로마에서 돌아온 이 루터는요, 하나님의, 제가 짧게 얘기를 하지만 로마에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곳에 가게 됐어요. 지금 이제 현재의 사진인데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비텐베르그다. 여기에 신학교 교수로 가게 됩니다. 여기 성경을 배우면서 가르칠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얻게 됩니다. 그곳에서 드디어 로마서, 갈라디아서, 시편을 강의를 하는데, 특별히 이 로마서 말씀을 강의하다가 지금까지 고민되었던 그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난 여지없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이 죄의 문제, 하나님의 의가 넘어가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로마서를 강의하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강의하다가 로마 이 진리의 빛이, 성령의 진리의 빛이 이 루터 안에 비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의가 해결되면서 그때 깨달은 게 뭐예요? 이신칭의. 여기 나온 말씀에 나온 것처럼 믿는 자는 믿는 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리라라고 하는, 지금까지 개신 교회를 지탱해 온 근본 정신이요 또한 진리인 이신칭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이신칭의, 자, 앞에 있는 것을 좀 보고 계시고요. 자, 루터는요, 죄인인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에서 이신칭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죄인이었음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면 이 이신칭의를 발견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봤고 온갖 행위를 다 해봤지만 결국 본인에게 돌아온 것은 죄를 해결할 수 없구나,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구나, 아멘이죠? 어떠한 노력을 해도, 어떠한 선행을 해도 내가 의로울 수 없구나,
말씀을 다 지키면 의롭게 될 수 있는데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구나.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를,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전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어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충족이 된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 여러분 인정하시잖아요. 제 안에서, 우리 안에서는 결코 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해 잘 되시죠?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우리에게는 없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써놨어요. 어떻게 해요? 예성아 따라해봐.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바로 이건 것입니다. 그 순간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셨는데 그 의가 내 안에 전가가 됐는데 그 통로가 바로 믿음이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구나. 선행이 아니라, 결코 내 노력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믿기만 했는데 그 믿음으로, 솔라 피데라고 하는 오직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한 번도 죄짓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의인으로 우리를 여겨주시는구나. 그게 바로 이게 이신칭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제가 요약한 걸 앞에다가 적어놨어요.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아멘이죠. 우리 지난번에 왔을 때 우리 은조랑 우리 황진영 성도가 고백했잖아요. 우리 은서도 믿지? 아멘이지? 아멘. 이게 아니라 아멘 하는 거야. 아멘이죠? 믿으면 돼요. 믿으면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믿는 그 자에게, 죄인인 그 사람에게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가가 된 거예요. 아멘. 이게 거룩한 교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떠한 전가가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의인이라고 주님께서 칭의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보실 때는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다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 보십시오. 옆에 사람이 야 이 죄인아, 이게 아니라 의인이에요. 여러분들 의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의인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의인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정죄하며 죄인이라고 말하는 건 100% 귀신과 사단의 속임인 거예요. 여러분은 죄를 져도 의인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들 내가 더러운 게 내 안에 묻어도 옷에 묻는 거예요. 내 근본이 바뀌지 않아요. 아멘이죠. 옷은 빨면 돼요. 여기에 김치 묻었다고 내가 죄인이 아니야.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죄를 져도 의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면, 이게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선포되면 여러분 절대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 안 당해요. 여러분들 속임 안 당해요. 회개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죄를 져도 그냥 딱 회개하고 전진한 것입니다. 귀신이 여러분들 향하여 정죄감을 줄지라도 괜찮아요. 회개하면 돼요.
근데 제가 말하는 회개는 뭐냐면 반성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리고 또 죄를 짓고 하나님 죄송해요. 안 할게요. 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속중 아멘. 그냥 얘기하는 우리 교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 짓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죄를 안 지은 게 아니에요. 죄를 졌는데 하나님 죄 안 짓게요 얘기한 다음에 다시는 죄 짓지 않았어요. 그게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뭐예요? 유턴하는 거예요. 유턴했는데 또 유턴해요. 유턴이 습관된 사람이 있어요. 죄로부터 유턴은 잘했어요. 그런데 유턴이 습관이 돼가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유턴을 하네. 또 계속 유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죄인이지 뭐. 이게 습관적인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끊어내셔야 돼요. 어떻게 끊어내요? 깊이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이죠. 깊이 회개하면 끊어져요. 어떻게? 하나님이 한번 만지시면 재발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이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안 계셔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병원에 가면요 의술로는 여러분들 재발이 많아요. 그죠? 여러분 재발 특별히 암에 걸리신 분들은 재발하잖아요. 그런데 암을 하나님께서 만지시잖아요. 그럼 재발이 없어요. 이 진짜 하나님께서 만지신 거예요. 아멘. 재발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더 큰 소리로 더 이상 죄가 없고 예수님처럼 의로운 자입니다. 죄의 형벌인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죄와 사단의 저주에서도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안에 있는 나 결코 정죄함 없나니 예수 안에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여 다시 한번 해방되었네. 아멘. 내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 아멘이죠. 이렇게 해야 안전 입더라고. 여러분 해방됐다니까요. 너무너무 막 나를 막 옥죄고 나를 막 짓밟았던 그 죄의 묶임에서 딱 풀어지는 날 여러분 어땠습니까? 날아가잖아요. 날아가요. 막 구름 위를 막 다니는 것 같아요. 그냥 막 이 안에서 또 내게 샘솟는 기쁨이 막 올라와요. 아직 이거 경험 못하신 분들은요, 아직 이 죄의 무게를 아직 못 느껴봐서 그래요. 죄가 얼마나 무겁고 힘든 게 느껴지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루터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게 그 의가 해결된 거예요. 그 죄의 무게가 믿음으로 한 방에 완전히 벗겨지는 그날 천국이에요. 아멘이죠. 근데 이게 매일 그래요. 매일 회개할 때마다 그 족쇄가 매일 풀리는 거예요. 그 매일 기도하다가 해방되었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말하십시오. 해방되었습니다. 우리 김혜철 집사님 해방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아멘. 야, 갑자기 이 믿음의 열정이 충만하신 분이 갑자기 쪼그라들으셨어요. 해방되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이게 하다가 하나님 만지셔서 확 놔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머리 깎고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모든 거 접고 신학교로 다 가는 거예요. 왜? 확실한 증거가 있거든. 어떤 증거? 내가 나았거든. 간증 집회하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손 대세요. 그러면 막 기적과 치유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통로를 사용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아프게 해주신 거예요. 안 아팠으면 여기 안 앉아 계실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다. 자 어디까지가? 성경에서 여러분 이신칭의를 경험한 거예요. 얼마나 감격의 이신칭의를 경험한 이 루터는요, 그때부터 뭘 파기 시작했냐면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을 파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깨달은 그 진리를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만 한 게 아니라 이 말씀에 맞지 않는 모든 것들을 향하여 거침없이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비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지금 제가 말하는 로마 카톨릭의 교회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100년 동안 로마 카톨릭을 향하여서 그 어떤 누구도 아무도 건드릴 수 없었고 건드리지 않았던 그 로마 카톨릭의 부패를 향하여 진리를 통하여서 비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놀랍죠? 로마 카톨릭 바티칸 성당 건축 모금 마련을 위해서 면죄부 파는 거 그거 틀린 것입니다. 건축 모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면죄부를 팝니까? 그거 안 됩니다. 라고 반대하여 발표한 것이 바로 요거예요. 95개조의 항의문을 발표한 것입니다. 뭐예요? 아무리 성 라테라노 성당의 28개 층계를 주기도문을 암송하며 계단을 올라갈지라도 죄의 문제는 결코 면하여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을 내서 면죄부를 사도 자기의 죄도 다른 사람의 죄도 할아버지의 죄도 결코 면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비판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누구를 비판하는 것입니까? 그 막강한 권위, 자신을 죽일 수 있는 로마 카톨릭의 그 권위 앞에서 결코 이 루터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로마 카톨릭에서 교황청으로부터 너 사제직을 파면할 거야, 너 죽을 수도 있어라고. 왜냐하면 믿음의 선배들이요, 종교 개혁가들이 화형당해서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로마 교황청의 권위보다 더 높은 것이 바로 성경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이 오직 성경에 대한 그 권위를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 당시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성경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있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으로 보면. 그런데 성경보다 카톨릭의 교황청의 권위가 훨씬 위에 있었던 그런 환경 속에서의 이 오직 성경을 얘기한 것은 과히 혁명적이었던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중세 시대에 왜 여러분 면죄부와 같은 이런 어리석은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자기 말로 된 성경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루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당시요 성경은요 라틴어로 돼 있었어요. 그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사제들밖에 못 읽었어요. 독일어로 된 성경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그것을 깨닫고 독일어 성경을 번역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어딘지 잘 몰라요? 독일어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1522년에 신약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리고 나서 1534년에는 구약 성경도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성경이 번역되기 한 60여 년 전에 누구 한 사람을 통해서 인쇄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비텐베르그랑 비슷해요. 누구예요? 구텐베르그. 구텐베르그 알죠? 그거 다 알잖아요, 그죠? 그죠? 금속 활자를 이 사람이 개발을 하면서 인쇄술이 급속도로 발전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구텐베르가 지금 그때의 장면을 이제 그림으로 어떤 사람이 이제 그린 것인데, 이 구텐베르의 인쇄술 때문에 그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회 문에 붙었던 95개의 반박조 그것이 그 다음 날로 인쇄가 됐어요. 2주 만에 독일 전역에 뿌려졌습니다. 놀랍죠? 복사가 돼서 뿌려졌고 단 2달 만에 전체 유럽에 이것이 퍼짐으로 말미암아 종교 개혁의 시발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구텐베르그라고 하는 성경이 그때 출판이 되면서 이것이 대량으로 복사가 됐어요. 그래서 구텐베르그 성소도 대량 인쇄되어 성경을 대중화시키는 데 사용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직접 성경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리게 된 놀라운 일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전달되자 하나님은 이제 직접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16세기 중세 교회의 모습과 어떻게 루터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종교를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하고 계신 교회가 시작되었는지를 이제 보았습니다. 근데 자, 종교 개혁은요. 종교 개혁은 적어놨나요? 자, 이게 놓고요. 종교 개혁은 이제 보세요. 종교 개혁은 한 사람이 복음의 진리를 발견했어요.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선포함으로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 바로 종교 개혁인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루터가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사제의 자격을 잃고 쫓겨나는 파문의 위협과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두려워서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포기했다고 하면 오늘날의 이 종교개혁과 교회개혁, 개신교회의 시작은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자신의 목숨이 걸린 순간에 자기가 깨달은 이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담대히 증거했기 때문에 종교가 개혁이 되었고 교회가 개혁되온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개혁교회에 오래된 모토가 하나 있어요. 개혁교회에 오래된 모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한번 개혁됐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출발을 했으면 날마다 개혁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를 개혁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성경으로만 우리가 개혁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어떻게 우리가 개혁돼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자마다 개혁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혁하시고 재창조하실 거예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말씀과 기도로 나가지 않는 자들은 개혁되는 게 아니라 사단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은 지금 한국 교회인 우리가 개혁되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개혁돼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진리를 대적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지금 점점 많아져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 외에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로 가려면 예수님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여러 다른 타 종교에서 얘기하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종교와 통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누가 특별히 강하게 이렇게 주장을 해요? 캐톨릭이요. 카톨릭에서 중심이 되어 종교 통합 WCC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움직임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 한국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계속 영상을 봤잖아요. 태아는 생명입니다. 아멘이죠? 아멘인데 우리 음악 깔고 할게요. 우리 지난주 했던 거, 예수님의 그 길, 예언적이에요. 여러분, 태아는 생명입니다. 아멘이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지금 산부인과 병동에서 죽어가는지 몰라요. 그 아이들 심장이 뛰어요. 손, 발, 다리, 뇌 다 있는 아기들이에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태아는 생명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태아를 합법적으로 살인하는 그 법을 통과됐죠. 아예 낙태죄를 폐지하려는 그 움직임이 있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종교 다원주의는 죄입니다. 아멘이죠. 낙태는 살인입니다. 아멘.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명령하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려는 동성애 동성 결혼이 지금 합법화되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리고 동성끼리 결혼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유럽은 지금 동물과 수관하는 것들이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는 음란 중독이에요. 정상적인 것을 통해서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좀 색다른 것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음란의 중독이라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의사들이 얘기를 해요. 그건 음란 중독이라고. 거기에 들어가면 헤어나올 수 없어요. 유전이 아니라고 이미 과학 잡지가 발표를 했는데도 안 믿어요. 동성애 유전자가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 학습된 것이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들은 이게 유전이 있다라고 그냥 아예 믿어버려요.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결국 동성결혼의 끝이 뭡니까?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면 아기가 생길 수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죠. 더 나아가서 가정이 해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동성 결혼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요즘 이 대한민국도 큰일 난 게 뭐냐면 이미 2008년도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학생들의 임신과 출산의 자유를 인권 조례에다 집어넣었어요. 중학생 때부터 임신과 출산의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작업을 먼저 해놓은 다음에 차별금지법을 12년 뒤에 지금 계속 법안을 상정해서 통과시키려고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이들의 인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여친이 있고 여사친이 있다는 거예요. 남친이 있고 남사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남친은 뭐고 남사친은 뭐냐? 그냥 우리 때는 여자친구 그러면 그 여자친구와 결혼하면 그냥 친구고 결혼하려고 여러분 만나잖아요.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것입니다. 맞죠? 그럼 저를 보세요.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보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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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입니다. 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 뭐가 여러분 유행을 타고 번지고 있습니까? 이게 다 음란의 영이죠. 동거는 괜찮다. 어떻게 결혼하기 전에 한 번도 안 살아보고 결혼하냐? 좀 살아보다가 결혼해야 되는 거니까 살아보다가 안 맞으면 헤어지지. 결혼하고 하는 게 그게 뭐냐? 동거는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성경적으로 동거는 죄가 아닐까? 아니에요. 동거는 죄예요. 살아보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짝 주신 그 영혼과 결혼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데 어느덧 젊은이들 사이에서 동거가 괜찮아 라고 하는 그 세상의 흐름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남자 여자들도 동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도 못해요. 왜? 동거하는 애들 너무나 많으니까. 동거를 얘기하면 이들 다 떠나니까 얘기를 못해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동거 안 돼요. 동거는 죄인 것입니다. 살아보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지어주셨으면 그 영혼과 결혼하고 쭉 계속 동거하면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진리를 대적하고 교회를 해체시키려는 공산주의의 사상을 담은 뭐요? 공산주의의 전략. 그것이 예전에는 공산주의지만 그 전략이 그대로 스며든 게 뭐예요? 차별금지법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의 전략이에요. 그것이 지금 교회와 가정을 해체시키기 위해서 법안이 발의돼서 지금 한국에서 통과가 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왜 사회에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까? 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에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던 지금 중세시대의 암흑기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노아의 홍수로 멸망된 그 시기와 지금 별반 다르지 않아요. 지금 중세시대가 아니라 이 근대시대의 암흑기로 지금 접어들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교회가 성경과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리를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결과와 증거들이 마구마구 나타나는데 그것은 믿는 자들이 진리를 타협을 하고 세상과 진리를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한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것뿐인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중세시대의 암흑기였던 것은 자기 말로 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라고 그 사람들은 변명할 수 있어요. 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적이 나는 하나님의 뜻인지 몰랐어.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어라고 그들은 변명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변명을 못해요. 성경책이요. 우리 교회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핸드폰만 열면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거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핸드폰 어디에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지. 우리는 언제든지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루터와 쯔빙글리오와 칼빈에게 비쳤던 그 진리의 빛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비춰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있고 성경도 있는데 사회가 점점 어두워져 가요. 마치 중세 시대의 암흑기에 들어선 것 같은 것인데 것과 같이 지금 너무나 어두워졌는데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본 말씀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영광스럽게 바뀔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개혁될 수 있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개혁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으로 우리 교회가 개혁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개혁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어떻게 복음으로 우리가 개혁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날마다 복음으로 내가 개혁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나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날마다 나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변화된 개혁된 나를 통해 하나님은 가정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은 개혁시킬 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요. 여러분들 개신교를 영어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때 이제 회의 장면인데요. 잘 보세요. 1529년 개혁이 한창이었던 1529년 신성 로마 제국 의회의 결정 사항이 보니까 개신교에 심각하게 불평등해요. 이거는 로마 카톨릭을 위한 법이지 개신교도들은 너무나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법이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런 결정을 이 회의에서 결정을 하자 개혁자들은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아무것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고 공적으로 항의하면서 그때부터 프로테스탄트라는 이 이름이 생긴 것입니다. 다시요.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고 공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볼 때에 아무것도 나도 동의할 수 없다라고 공적으로 여러분들 자신 있게 그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어떠한 대가가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공적으로 자신 있게 여러분들 인정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아멘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종교 다원주의는 죄입니다. 낙태는 죄입니다. 동성애 죄입니다. 동성결혼 죄입니다. 차별금지법 그걸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대화 가운데 친구와 대화하고 직장에 가서 대화하는 그 가운데 여러분 인정하고 공적으로 선포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에 들어갑니다. 나는 광화문에 갔다 왔어요 라고 사람들이 얘기 못해요. 무서워갖고.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광화문 갔다 왔습니까? 네 갔다 왔는데 당신 안 갔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좀 한참 지났으니까. 오히려 그분이 뭐냐면 목사님은 광화문 갔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광화문 갔다고 얘기하면 뭔가를 얘기하려고. 딱 물어봤는데 제가 되려 저 광화문 갔다 왔는데 집사님 갔다 왔습니까? 왜 안 갔다 왔습니까? 그때 그분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리를 공적으로 여러분 선포하면 반드시 박해로 들어가는 시대가 지금 왔어요.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 프로테스탄트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너가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증거하며 공적으로 인정하기를 원하느냐? 죄는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너 그러면 박해받는다.
이제는 박해받는 시대, 지하교회계로 들어갈 수밖에 그런 시대가 이제 열렸다. 이제 마지막에 다 온 거예요. 여러분들 나가서 여러분들 친구한테 대놓고 얘기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왕따 당할 수 있어요. 왕따 당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루터가 타협하지 않은 것처럼 조금이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여러분 타협할 수 있습니까? 타협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시대가 와요. 너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느냐?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를 인정해 주리라. 너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내가 너를 모른다라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는 걸 볼 때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 없다고 공적으로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프로테스탄트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고 계셔. 근데 어떻게 진정한 프로테스탄트가 됩니까? 말도 안 되네. 어떻게 프로테스탄트가 돼요? 어떻게 개혁가가 돼요? 날마다 자기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한 그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이런 진정한 프로테스탄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예. 복음으로 나와 이웃을 내가 먼저 개혁돼야 다른 사람을 개혁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한 그 복음에 순종함으로 자신을 개혁하는 진정한 프로테스탄트가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날마다 복음으로 나를 개혁하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음으로 나를 개혁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복음에 내가 순종하고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나를 통해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개혁하기를 원하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눈을 다 감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으로 날마다 나에게 하나님이 복음으로 나를 개혁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증가하기를 원하는 자들마다 두 손 높이 드세요. 복음으로 나를 개혁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포되는 복음에 내가 순종하고, 여러분 마음에 손을 대세요. 손을 들 사람은 손을 들고 마음에 손을 대고, 선포되는 복음에 내가 순종하고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나를 통해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나라와 민족을 개혁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날마다 나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